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어서 그 말씀 따라 오늘도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미가서 7장입니다. 모든 인간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을 때까지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의를 이룰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는 단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이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게 하신다는 믿음이 곧 하나님의 의를 내게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미가서 6장과 7장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의와 이스라엘의 불의를 극명하게 대조시켜 보인 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나 백성들은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징계하신 후에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은 재판석상에서 행해지는 판사와 피고 간의 변론 형식으로 하나님의 의로움과 이스라엘의 불의함을 입증한 후 이스라엘의 죄악에 따른 심판을 경고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7장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들은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자신들의 타락상을 보고 스스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처해 있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탄식이 먼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스라엘의 전적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징계한 후에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선민을 결코 멸망치 않게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위한 미가 선지자의 간구와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과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후 그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의 말씀은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미가가 지적하는 예루살렘의 타락상은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해치기 위해 악을 행하는데 두 손으로 부지런히 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지도자들은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여 뇌물을 받기에만 급급하였습니다. 이것을 미가는 4절에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당시 타락한 예루살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 마음의 악한 욕심을 따라 말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 서로 결탁하는 곳, 그것이 바로 미가 시대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선한 자와 정직한 자를 찾는 것은 그들에게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하고 정직하다고 여겨진 자들에게 기대려 하면 도리어 그들로부터 찔림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가장
선한 자와 가장 정직한 자가 가시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였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 때문에 미가 선지자는 본문 4절 하반절에서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형벌의 날이 도래하였다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형벌의 날, 곧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는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 일이로다라고 하며 가장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 원수가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서 미가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라고 하며 예루살렘의 타락에 대한 그의 비탄을 토로하였습니다. 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봄에 곡식을 추수하고 여름 끝 무렵에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추수도 끝나고 과일마저 다 따고 나면 유대 땅은 그야말로 황량한 벌판이 되고 맙니다. 미가는 자신의 지금 처지가 이처럼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과수원의 황량함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미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여 백성들이 마치 과일을 다 딴 후에 과수원처럼 황량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이유를 2절에서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볼 때 미가가 찾았으나 찾지 못한 포도송이와 처음 익은 무화과는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 곧 의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미가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어 탄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예루살렘이 얼마나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는 훗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판을 내리시기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고 예레미야서 5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의인을 찾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은 분명 재앙이고 절망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인이 없는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그 성에서 의인 10명만 찾아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이나 소돔 고모라는 외적으로는 멸망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당시 도시들은 물질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이나 소돔 고모라가 멸망한 것은 다른 어떤 이유보다 그 가운데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공동체나 사회와 국가의 보존과 안에 의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의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질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주어진 이 같은 막중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의로운 삶을 살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실행하는 나의 삶, 우리들 인생이 곧 세상을 부패와 파멸을 막는 소금의 사망이요 어둠과 절망에서 건지는 빛의 사명인 것입니다. 8절 말씀은 미가 선지자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대적하는 자들, 즉 예루살렘을 포기한 아수르나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에게 자기들로 인해 기뻐하지 말 것을 경고하며 자신들의 회복에 대한 확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남유다를 침공하여 46개 성읍을 침략하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아수르 군대나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자기들의 승리로 기뻐하고 파멸된 예루살렘을 보며 조롱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그들에게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어떤 근거로 승리에 도취되어 기뻐하는 대적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의 돌부리에 걸려 엎드러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영영 엎드러진 대로 있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스스로는 다시 일어설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엎드러져도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비록 죄에 걸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을지라도 상처를 싸며 고치고 회복하여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은 한번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시 일어서기 불가능한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죄인에게도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24절은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의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의인이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는 영영 엎드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성도의 다른 점입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자가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며 최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설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지 말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될 이스라엘의 지경의 확장에 대한 미가의 예언인 11절과 12절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의 재건에 관련된 것이나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신약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이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어 열방 중에서 택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나올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11절에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고 한 말씀은 내 성벽은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지만 구약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내 성벽은 구약 성경의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영적 예루살렘, 즉 신약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는 것은 교회가 확장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성벽, 즉 피난처와 구원성으로 삼으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더 이상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성벽, 즉 피난처 되는 구원성을 재건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타락한 예루살렘을 허물고 영적 예루살렘을 세우신 신약의 교회이며 그 성의 주인, 곧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구원의 성벽입니다.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날은 11절의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로서 이방 나라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날을 예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성벽은 문자적 예루살렘 성을 초월하는 영적 예루살렘, 곧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 만민 중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신약교회로 몰려오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징계 후에 믿음의 연단을 이룰 뿐만 아니라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미가 선지자는 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범죄한 백성을 징계하실지라도 마침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간구하였는데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받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는 선한 기회가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실 최후 승리를 확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승리를 믿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고난과 핍박도 인내로 당당히 감수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 18절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계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선한 기회인 것을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이 장차 누릴 영광을 사모하며 걸어가신 하나님의 백성 성도답게 기꺼이 당당하게 고난 앞에서도 최후 승리의 승전가를 높이 부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하여, 둘째는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셋째는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원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 피 흘려 세우신 우리 서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실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보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어 남북 간의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북한에 무너진 교회들이 재건되어 남과 북이 함께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백신의 원활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로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사역 끝까지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홍순복 사모님 수술 후 회복 중에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치료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준비하며 수술 후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많은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